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거대히 영원으로 성삼위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제사함의 은혜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시 펴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일어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게 하는 것, 때론 우리를 절망과 좌절 속으로 몰아넣는 것, 육신에 연약하여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바람을 타고 천성을 향하여 높이 솟아오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손을 덮으시사 온전하게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 보내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타협지 않고 정결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용감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마귀와 견고한 진을 파하며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삶을 지켜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리더십과 사랑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그 말씀이 뿌려지는 심령마다 회복과 치유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이 시간 쉬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월 3일 교회 소식입니다. 당진 노인대학 2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9월 7일 목요일부터 오전 10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현진 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지도자 모임이 9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직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차감내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송영희 권사, 지영모 장로, 송영숙 권사, 이진표 권사, 송영현 집사, 한가연 권사, 고 차감내 권사, 어머님 장례의로 감사하여 박수남 권사, 박보영 권사, 혈색소 수치들이 호전되게 하심 감사, 남은 7주 동안 적혈구 촉진제 주사 및 모든 치료 과정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여 이경수 권사, 세안대학교 우수교원으로 총장상과 상금 받게 하심 감사하여 10일 남선교회 봉헌송 하게 하심 감사하여 교육국 비전트립팀 일본 비전트립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고소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고소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무엘상 6장 9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동물들을 소환하셨지요.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가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가는 길을 막은 나귀가 있었지요.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삼켰다가 다시 니누에 근처에 해변에 팍 토한 큰 물고기도 있고, 그리시네가에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실어 나른 까마귀도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 새끼도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마리의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간 사건이 있으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BC 1075년경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스라엘 측 병사 4,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 날 전투를 준비하던 이스라엘 지휘부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측 병사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대패한 거죠. 한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블레셋은 기고만장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다. 이거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그들의 신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의 신당에다가 바쳐버렸어요. 자기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다곤 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한, 쉽게 이야기하면 인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주 신이 바알이잖아요. 근데 이 다곤 신은 바알의 아버지다, 이렇게 여겼어요. 어쨌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다곤 신이 땅에 엎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으켜 세웠겠죠? 또 하룻밤을 자고 가보니까 아이고, 이번엔 저 다곤 신상이 엎어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하고 두 손목이 잘려 나가 버렸어. 몸뚱아리만 내뒹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법궤가 있는 아스돗 지역에 전염성이 매우 강한 치명적 피부병인 독종이 발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법궤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이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보내게 됐지요. 근데 가드에서도 남녀노소 아스돗에서처럼 심각한 종기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드 사람들이 이번에는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방송실 그 지역이 나오면 좋은데요. 근데 에그론에서도 성읍의 남녀노소에게 가드에서처럼 심한 종기가 발병했고 많은 사람들이 돌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블레셋이 전쟁에서 빼앗은 이스라엘의 법궤가 그 블레셋 땅의 여러 성읍에 7개월 동안 머물 때에 계속해서 독종이 발병하고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 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앙이 그냥 뜻하지 않게 일어난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은 프로비데오라고 하는데, 프로라고 하는 말이 미리라고 하는 말이고 비데오는 본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치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시고, 아멘 준비해 보실까요? 우리들의 앞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다곤 신상이 엎어졌다, 목이 잘렸다, 손목이 잘렸다, 독종이 발생했다, 사람들이 죽었다,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다곤신 소용없다. 그 외에 다른 신 소용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게 성경 찬송가에 나오는 이제 가사인데, 자, 계속 7개월 동안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의 지도자 5 방백들이 복술가들을 불러다가, 야, 이 법궤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논의를 시작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복술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점쟁이거든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일단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 할렐루야. 아멘. 아니 재밌지 않아요? 뺏겼는데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된다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법궤를 도로 뺏어 오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재앙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숨은 의도가 있어요. 좋아,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는데 실험을 해보자. 그 수레를 전나는 암소 2마리, 전나는 암소 2마리는 송아지가 있어요. 젖을 먹이는 송아지가 있는데 이 암소 2마리로 하여금 끌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게 하자. 그래서 만일에 이 암소들이 법궤를 끌고 지들이 알아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고, 만일에 이 어미소가 글로 안 가고 송아지들이 막 울고 있는 블레셋으로 이 수레를 끌고 가면 이거 독종 생긴 거 우연이야. 사람들 죽는 거 다 우연이야.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괴가 그 본역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왜 하필이면 송아지가 있는 젖을 먹이는 어미소를 수레를 끌게 했냐 이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어미소가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겠냐 이런 계산인 거죠. 옛날 시골에서는 소가 재산 목록 1호였잖아요. 집집마다 웬만하면 소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큰 돈 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송아지를 애지중지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요 그거 가지고 자식들 대학 등록금 내고 또 결혼도 시키고 이랬어요. 이게 저도 송아지 낳는 거를 직접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송아지가 어느 정도 컸잖아요. 이 송아지를 우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어미소가 그거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새끼를 판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팔기로 했다 그러면 그 전날 저녁에는 어미소가 잠을 안 잔답니다. 그리고 새끼를 혀로 핥아주고 또 송아지가 팔려가는 그 당일이 되면은 어미소가 여물도 안 먹고 우리로 얘기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도 이제 밧줄로 다 묶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면 얘들도 알아요. 그래갖고 안 가려고 막 버티고
이런데 젖나는 소 2마리한테 수레를 끌고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 이거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냐, 아니면 송아지들이 울고 있는 블레셋으로 가겠냐. 두말할 것도 없이 블레셋으로 가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갈 확률 제로예요. 말 못하는 어미소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가겠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블레셋으로 오면은 독종 생긴 거 그 우연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딱 끌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근데 울기는 울어요. 왜? 새끼들 떼놓고 가니까. 그런데 그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곧장 쫙 가는 거예요. 어떤 술을 끊어야만 되는 남자 성도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이게 안 끊어져요. 그때 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저한테 찾아와 갖고 이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소만도 못해요. 네? 소는 그 유혹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냥 목표를 향해서 갔다 이거지. 자기는 소만도 못하대. 근데 이 소가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송아지 얘기는 했고 또 초행길이라는 거죠. 벳세메스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또 길도 여러 갈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비게이션이 있다 한들 소가 그걸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그냥 벳세메스로 쫙 갔다. 희한한 일이죠.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는요, 자기 집을 찾아오는 능력은 있대요. 근데 초행길을 찾는 능력은 없대요.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도 이 소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또 한 번 생각하니까 소가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소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갔겠냐 이거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 못하는 짐승에 불과한 소지만 그 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제가요 목사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야, 이건 설명할 길이 없다. 소에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있다고 쳐. 그 없는 능력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소가 위대한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그 소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내가 알았다니까요. 제가요 아주 목회를 시작하고서도 오랫동안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고생 많이 한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얘기를 또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여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너무 힘드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고 학교를 그만둘까?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없어요. 진짜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학교는 계속 다녀야 되는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내가 꽤 대단한 놈이더라고요. 야, 그래도 쓸만한데, 이거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요 SMS로 술에 끌고 가는 암소 요걸 보다가 그 암소가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진짜 그때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무식해가지고 착각을 했었구나.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하거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형편으로는 불가능했구나. 아멘. 그래서 이 대목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암소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아멘. 제가 어려울 때 저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까지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원토록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찬송하게 될 거라는데 그 찬송 어디서 부를 것 같아요? 천국에서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갔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그날 그렇게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라. 왜?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다곤신상 봤잖아.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충성을 다해.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법궤를 베세메스까지 암소 2마리가 운반했다 그랬잖아요. 이 암소들은 고생도 많이 했지요. 수고를 많이 했지요. 사명을 완수했지요. 그런데 그런 2마리의 암소에게 어떤 대우를 해줬냐? 잘했다고 박수를 했냐? 아니면 며칠 동안 푹 쉬라고 휴가를 줬냐? 아니면은 소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많이 줬냐?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했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소를 잡아갖고 불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원래 소는 주인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돼 있어요. 소처럼 일한다고 그러죠. 평상시에는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무거운 짐도 실어 나르고 이렇게 죽으라고 일합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소가 살아서는 죽었다. 그러면 가죽 가지고 가방 만들고 옷 만들고, 머리는 소머리 국밥, 뼈는 곰탕 설렁탕 끓일 때 사골 국물, 내장은 곱창 전골, 발은 우족탕, 고기는 부채살, 등심, 안심, 차돌박이, 갈비, 아로사태, 안창, 제비추리, 토시. 이게 이 소의 부위별로 고기 이름이 20가지가 넘더만요. 그래가지고 다 인간을 위해서 주고, 심지어 오줌똥까지도 농사 짓는데 거름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그게 소의 운명이요. 하나서부터 10까지 어느 것 하나 없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전부 다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소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인데, 밭 갈고 짐 실어 나르는 일, 그 다음에 식탁에 오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소가 제물로 드려져, 하나님께. 근데 제 생각에 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요. 논밭 갈고 짐 실으면서 죽거나, 도살된 후에 갈비탕이나 소금구이나 불고기가 되는 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데 제물로 드려지는 거는 다르다. 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거는 소가 죽는 뜻이 다르고요, 목적이 다르고요, 결과가 다르고요, 죽는 방법도 달라요.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는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 얘기는 그만하고, 내가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지금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분명한 거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전선을 지키다가 적탄에 맞아 죽으면 순국이 되는데, 은행을 털다가 경비원의 총탄에 맞아 죽으면 개죽음이지. 깡패들끼리 싸우다가 칼에 찔려 죽으면 개죽음인데, 박해자의 칼에 찔려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건데, 내 삶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의 나의 삶도 부족하지만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에 번제물로 드려진 소처럼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 이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어차피 다 시간 지나면 놓고 갈 건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500여 명의 성도들과 또 기관 속회에서 우리가 8천만 원 목표로 삼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8,660만 원 헌금됐어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위록에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건 성경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약속한 대로 어떤 면으로든지 헌금하신 분들 이름을 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498명 다 가나다 순으로 직분 순으로 새겨가지고 이게 당진교회도 하나 보관하고 똑같은 거 하나는 그 미얀마 고아원 앞에다가 비치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5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노래하더만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내가 참 신이야. 두 번째는 뭐야? 그 소처럼 너희들의 발걸음도 내가 인도했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내가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미리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안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를 깨달으세요.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시, 호랑이처럼 통찰력으로 꿰뚫어서 보라는 얘기예요. 호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보는 뭐예요? 우직하게 걸어가라.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냥 그야말로 소처럼 그 길을 벳세메스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삶을 번제로 드리는, 그래서 구원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의 길을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음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앞길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바쳐 끝까지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큰 상급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 중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수술을 받고 항암 중인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크게 역사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보내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되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뜻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각종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고아들을 위하여 귀하는 그만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